사마천이 노중량과 같이 엮었던 추양. 추양과 노중량은 정말 아는 게 많아서 재밌어서 두 사람 한꺼번에 묶은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아는 게 어찌나 많은지, 여기도 아주 많은 자기 결백을 주장하느라고 많은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아주 정리를 다 한번 해봤는데, 추양은 위 왕에게 갔는데 또 다른 신하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자기의 억울함을 편지로 쓴 이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 내용에는 아주 여러 사람을 예를 들어 놨는데, 제일 형가라는 사람이 진나라에서 연나라로 왔지만 다시 진나라로 가서 진시황을 이제 시해하려고 했던 형가의 얘기가 처음에 나오고 중간 부분에 나오고 끝 부분에도 다시 한번 나오면서, 그러니까 형가는 진시황을 죽이려고 이제 칼을 갖고 갔지만 그 칼이 진시황을 맞히지는 못했는데, 그 형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제나라에서 위나라로 갔던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초나라의 병화, 발을 잘린, 또 모함을 당했던 이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여기서 비간과 오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왕을 위해 일했지만 결국 그 버림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기자와 저배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 중간 부분에 가서는 또 형가가 진나라에 이렇게 왔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고, 또 제나라의 왕사가 위나라로, 아주 많은 사람이 나와서 정리는 해 보았으나, 연나라의 소진, 요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는 이제 다시 또 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또 중간 부분에서 여기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놨는데, 성 위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마희는 송나라에서 중상국 재상이 된 사람, 범전은 위나라에서는 이가 부러지고 늑골이 다치 부러지는 그 수모를 겪었지만 진나라에 가서 응후가 된 사람, 또 신도적과 서연같이 그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 또 백리해는 걸식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지만 진목공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국정이 된 사람, 영척은 수레에서 소를 길르던 사람이 있지만 제황공에게 발탁돼서 국사가 된 사람. 이거는 다 그 사람들과 다 이렇게 되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또 시기와 질투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탁이 된 사람. 그런가 하면 그 어떤 그 인연이 맞지가 않아서 노나라에서 공자는 쫓겨나게 됐고, 묵적은 구금을 당하게 됐고, 이렇게 여러 종류, 왕과 이게 합이 잘 맞은 사람, 또 잘 맞지 않은 사람의 예를, 많은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 결정적으로 주문왕은 강태공을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써서 천하를 제패했고, 진시황은 형가를 에게 죽음을 당할 뻔했던 사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많은 사람을 예를 들면서 추양은 자기가 억울하다,
왜 왕이 좀 큰 그릇을 가지고 사람을 진실되게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글이라면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노래 정과정 곡. 난 이 노래가 참 재밌는데 내님을 그리사와 운이다니 산접동새 나니스타요이다. 아니시며 거칠으신들 아으 잔월 효성이 아라시리이다. 넋이라도 님은 함된 여자라 아으 벽이더시니 니러시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무린 말이여신되어 스르픈되어 아우 님이 나를 하만 잊으시니까 아소님아 도람 들으시아 개어셔서 내가 이렇게 님을 그리워하면서 우는데 왜 도대체 누가 과도 허물도 천만 없는 나에게 죄가 있다고 우기던 사람이 누구십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무리들의 말입니다. 슬픕니다. 임금이시여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다시 생각해서 괴우셔서 사랑해 주소서. 이 사람도 역시 의심을 풀고 그래서 이거는 아주 국어 시험에 난다면 열거도 많고 정의, 비교, 대조, 인용, 예시 또 맨 앞에 나오던 형과 뒤에 있는 것 이렇게 양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앞에 얘가 뒤에까지 쭉쭉 나오고 그런 재미난 글이었습니다. 한 장의 편지. 사리로 인하여 공의를 해치지 않는다. 취향은 제 나라 사람이었는데 위나라에서 유세했다. 위나라 효왕에게 상서하여 위나라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양승이라는 사람이 취향을 시기해서 위나라 왕에게 모함했다. 무린 말이여 신저 스르픈저 아으. 그러자 왕은 크게 노하여 곧 취향을 투옥하고 옥리에 넘겨 신문하고는 죽이려 했다. 취향은 자기 한 몸이 비방을 받아 무고하게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후까지도 오명을 쓰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옥중에서 왕에게 편지를 올린다. 진실이 의심받는다. 충심으로 군주를 모시는 자는 군주의 보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성실하게 군주를 섬기는 자는 군주의 의심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껏 저 취향은 이 말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은 나를 의심하는 이것을 보니 헛된 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 형가는 연나라 태자인 단의 정의를 흠모해서 단을 위해 진나라에 들어가 시황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태자 단은 형가가 진나라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는 모든 충성과 정성을 다하고 모든 계책을 내어 군주께서 저를 이해하시기를 바랬지만 결국 대왕 주변의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저를 옥리에 넘겨 신문하니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여 설사 형가가 다시 살아온다 해도 태자 단 역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이러한 사실을 살펴주십시오. 또 변화는 초나라 왕에게 보물구슬을 바쳤지만 왕은 그의 발을 잘랐고 이거 아주 벌이 아주 그냥 엄하네. 이사는 충성을 다해 군주를 섬겼지만 오히려 이세 황제 호해에 의해 요참의 주형에 처해졌습니다. 요참 허리가 잘리는 건가? 무서워. 그러므로 기자가 미치광이를 가장하고 저벼가 세상을 피하여 숨어 산 것은 이러한 우환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변화와 이사의 본의를 세심하게 고찰하셔서 초왕이나 호해처럼 참언을 가볍게 믿지 마시고 절대로 저로 하여금 기자나 저벼가 비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비간의 심장이 꺼내지고 오자서가 말가죽 자루에 그 시차가 쌓여져 장강에 버려진 일도 저는 처음에는 그러한 일을 믿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모함에 의해서 죽어가는 충신들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는데 이제 이러한 일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저를 보고 알았습니다. 바라오 건대 대왕께서는 가련하게 여기시어 저를 사지에 놓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화려하게 펼쳐지는 이야기들. 여자는 질투받기 쉽고 선비는 모함받기 마련이다. 속담에 백발이 되도록 사귀어도 마치 처음 만나는 것 같은 교재도 있고, 반면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어도 마치 오래된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교재도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는 바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번이기는 진나라를 피해 연나라로 가서 연나라 태자 단을 위해 자기 목을 형가에게 주어 진나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또 제나라를 버리고 위나라로 갔던 왕사는 자기를 잡으려고 추격해온 제나라 군사들 앞에서 성에 올라가 스스로 목을 찔러 위나라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기 목. 왕사와 번역이는 제나라와 진나라와 새로 만난 것이 아니고 위나라와 연나라와 오래된 사이도 아닙니다. 그들이 제나라와 진나라를 떠나 위나라, 연나라의 군주를 위해 목숨을 버린 원인은 뜻이 맞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서 악모하는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지는 천하 각국을 유세하여 각국 제후들 모두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었지만 오직 연나라 왕에 대해서는 미생과 같이 신의를 지켰고, 백규는 중산국의 장수로서 6성을 잃고 도망한 다음 위나라를 위해 중산국을 무찔렀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이는 실로 상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소진이 연나라 재상이 되었을 때 소진을 왕에게 모함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칼을 만지며 그 모함하는 자를 혼냈고 소진에게는 준말을 잡아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간신들에게 넘어가지를 않았네. 또 백규가 중산국을 공격한 공로로 위나라에서 벼슬을 얻었을 때 위나라 문후에게 모함을 하는 중산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의 문후는 이 모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백규에게 야광벽을 밤에 빛이 나는 푸른 옥을 하사하였습니다. 이는 도대체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는 그들 두 군주와 두 신하가 피차 흉금을 털어놓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시 그들 피차의 신뢰가 어찌 다른 사람의 부질없는 헛된 말에 흔들리고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임금님과 저와의 사이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자는 그 용모의 미취에 관계없이 궁중에 들어가면 질투를 당하기 마련이고, 선비는 현명함과 관계없이 조정에 들어가면 시기를 받기 마련입니다. 옛날 사마회는 송나라에서 다리를 잘렸는데 마침내는 중산국의 재상이 되었으며, 범전은 위나라에서 늑골을 깎이고 이가 뽑혔지만 마침내 응후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누명이 벗겨지고 자기의 뜻을 펼 날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권세에 아부하지 않고 친구들의 세력에 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들의 질투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도적은 은나라 충신인데 주왕에게 간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자살한 사람. 신도적은 강에 뛰어들어 자살하였고, 서연은 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서연은 주나라 말기 사람으로 현명한 사람을 배척하는 난세를 비관해서 자살을 했다. 구런 같으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차라리 죽을지언정 조정에서 결탁하고 아부하며 군주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리에는 비록 거리에서 걸식을 했지만 진목공은 그에게 국정을 위임했고,
영척은 수레 밑에서 소를 기르고 있었지만 제황공은 그에게 국사를 위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조정에서 벼슬을 하면서 주위의 칭송을 받아 목공이나 황공에게 발탁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군주와 신하의 마음이 서로 통하고 행위가 서로 부합하여 서로의 친밀함이 마치 악교치를 한 것보다 더 굳게 되고 감정의 교류가 형제처럼 되어 분리시킬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악교처럼 탁 분리되지 않았다. 이 말을 보니까 내가 어저께 고무신 구두 오랜만에 신어서 밑창하고 위에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목공용 본드로도 될까 하고 목공용 본드를 발랐더니 안 붙는 거라. 목공용 본드는 나무에만 붙고 저기에는 또 신발용 본드가 따로 있는 것 같아. 다 악교가 다 붙는 게 아니야. 그러니 그들의 감정이 어찌 무사람들의 말에 의해 미혹되고 이간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쪽 말만 듣고 한쪽 말만 믿게 되면 간사함이 쉽게 생기게 되고 한 사람에게만 정사를 맡기게 되면 쉽게 혼란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노나라 정공은 제환자의 말을 듣고 공자를 내쫓았으며 송나라 왕은 자한의 계략을 믿고 묵적을 구금했습니다. 공자와 묵적의 능력도 모두 사람들의 참언을 피할 수 없었고 두 나라는 이로 인해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임금님, 이런 일을 당하고 싶습니까? 무사람의 여론은 쇠라도 녹이고 비방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비방당하는 사람은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나라는 서유인 유의를 기용함으로써 중국의 패자가 되었고 제나라는 월나라 사람 몽을 등용하여 위왕과 선왕은 즉시 강해졌습니다. 두 군주가 세습에 얽매여 세속에 견제되고 아첨과 참언에 미혹되었겠습니까? 두 군주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분별해낼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 이름이 천세에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같으면 오랑캐나 월나라 사람이라도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연아 몽이 그 좋은 예입니다. 반면에 뜻이 맞지 않다면 비록 같은 피부치일지라도 문 밖으로 쫓아내고 수용하지 않습니다. 요임금과 그의 아들 단주, 그리고 순임금과 그의 동생 상, 주공과 그의 형제인 관숙과 채숙이 그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설명해. 요임금과 단주에 대한 설명은 요임금은 자기 아들 단주에게 제위를 넘겨주면 단주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천하에는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순에게 양해한 사람. 또 순임금과 그의 동생 상의 얘기는 순임금의 이복 동생인데 아직 순이 제위에 오르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순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순임금은 그를 포용하여 부귀하게 만들었다. 주공과 그의 형제 관숙과 채숙에 대한 얘기는 주공과 관숙, 채숙은 모두 주무왕의 아우였지만 무왕 사후 관숙과 채숙은 주나라 조정의 반기를 들었으므로 성왕의 섭정을 담당하고 있던 주공이 두 사람을 추방했다. 그래서 형제지간이지만 또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내쳐지기도 한 예를 드렸습니다. 군주된 사람으로서 진나라와 제나라 군주처럼 사람을 쓰는 지혜를 갖추고서 송나라와 노나라 군주처럼 참언을 믿지 않는다면 참언은 이렇게 누구를 모함하는 말 맞죠? 참언을 믿지 않는다면 오패의 공업도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삼왕의 치세도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무왕은 비간의 후대를 등용하고 임산부의 무덤을 보살펴 그 공적은 천하를 뒤덮었습니다. 이는 무슨 이유겠습니까? 바로
선을 위한 성왕의 마음은 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 문공은 자신의 적을 가까이하여 제후를 호령할 수 있었고 제나라 환공은 자신의 원수였던 관중을 등용하여 천하를 제패하였습니다. 바로 인자함과 성실한 진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따라서 재능 있는 선비들은 자연히 즐겁게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통 군주들의 마음에도 없는 빈말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진나라는 상황의 법을 사용하여 동쪽의 한나라와 위나라의 세력을 삭감하고 그 군대는 천하를 호령하였는데 끝내 상황을 거여령에 처했습니다. 거여령, 이렇게 말들이 몸을 월나라는 대부 종의 계략으로 오나라 왕 부차를 포로로 잡고 패자가 되었지만 마침내 종을 주살했습니다. 그러므로 손수건은 3번 재상의 자리를 얻었어도 기뻐하지 아니했고 3번 그 자리를 물러났지만 후회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군주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진정을 보여주며 보답하는 심정을 지니고 은덕을 베풀면서 선비들과 격오 없이 지내고 어려움을 같이 하며 즐거움을 나눈다면 폭군 거랑에 계라하더라도 요임금을 향하여 짓게 할 수 있고 도척의 문객일지라도 그를 시켜 허유를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척도 걸주도 아니고 만승의 국가 건세를 손에 쥐고 성왕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가가 자신의 죄에 연좌되어 칠족을 죽게 할 각오를 하고 요리가 자기 처자마저 불타 죽는 위험도 받아들인 것은 너무나 흔한 일로서 그것을 어찌 대왕 앞에서 칭찬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리로 인하여 공의를 해치지는 않는다. 명월주와 야광벽 같은 보물도 만약에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던지면 칼을 잡고 노려보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눈앞에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나무 뿌리가 마구 모여있는 커다란 고목은 원래 아무런 소용도 없는 물건이지만 오히려 만승을 지닌 군주가 아끼는 보물로 될 수 있는 것은 군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조각하고 장식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눈앞에 날아오면 명월주나 야광벽같이 귀한 것도 사람들을 감격시킬 수 없고 오히려 원한을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게 되면 무용지물의 고목이나 썩은 나무들도 공을 세울 수 있고 군주로 하여금 영원히 잊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포위 공공한 선비로서 빈천한 환경 속에 놓여있는 사람은 비록 요순시대의 도수를 품고 이윤과 관중의 재능 그리고 비간의 충심을 지니고서 당세의 국군에게 진충보국을 하려고 해도 평소에 군주 앞에서 먼저 자신을 위해 좋은 말로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지모를 다하여 충신을 바쳐 군주를 보필하려고 해보지만 단지 군주가 반드시 칼을 뽑아 노려보는 형세가 될 뿐입니다. 그리하여 포의의 선비는 고목이나 썩은 나무그루와 같은 그러한 지위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군이 천하를 다스릴 때에는 도공이 자기를 빚을 때보다 더 정교하게 그리고 비천하고 혼탁한 말에 이끌리거나 근거 없는 참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몽가의 말만 듣고 형가의 말을 믿다가 몰래 감춰온 비수를 만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나라 문왕은 경수와 위수에서 사냥을 하다가 강태공을 수레에 태우고 돌아와서 그로 인하여 천하의 왕을 칭하게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좌우에 있는 사람을 믿다가 죽을 변을 당할 뻔하였고 문왕은 우연히 만난 사람 강태공 임용하여 천하를 제패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능히 주위의 아부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 세속의 논의를 벗어나 홀로 광활한 큰 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한번 다시. 왜냐하면 그는 능히 주위의 아부를 뛰어넘을 수 있었고 세속의 논의를 벗어나 홀로
광활한 큰 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활한 큰 길이라는 말이 멋지네. 광활한 큰 길. 하지만 오늘날 보통의 군주는 오히려 아첨에 빠지고 신첩, 근시의 견제를 받으면서 유능한 현사들을 도리어 소나 말처럼 마곡간에 속박시켜 놓고 있으니 이는 바로 포초가 세상에 분노하여 부귀의 즐거움에 연연해하지 않는 원인입니다. 아는 포초, 요전에 이 사람과 그 쌍을 이루어서 나왔던 노중연에도 포초를 인용했었는데, 나무를 안고 말라 죽었다는 포초. 저는 성장을 하고 조정에 입궐하는 자는 사리로 인하여 공의를 해치지 않고, 저는 성장을 하고 조정에 입궐하는 자는 사사로운 것으로 인하여 공적인 것을 해치지 않고, 명예를 중히 여기며 수행에 힘쓰는 자는 사욕으로 인하여 절조를 해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현의 이름이 승모 어머니를 이긴다 라는 이름의 현이기 때문에 효자인 증자는 그 땅에서 머물지 아니하였고, 고을의 이름이 조가였기 때문에 검약을 중시하던 묵자는 수레를 되돌렸습니다. 근데 조가라는 그 동네 이름은, 조는 조선할 때 조자, 아침 조자고 가는 노래 가자인데, 여기 조가 이름이 조가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도 아마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즐겼는지 음주 가물을 즐겼는지 묵자는 수레를 되돌렸다고 합니다. 지금 천하에 국군된 사람들은 위대한 원대한 포부를 가진 현사들을 권력 앞에 굴복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정조와 행실을 해치면서 아천배들을 섬기게 하고 대신들과 가까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으로 지조 있는 사람은 차라리 깊은 산 바위 속에서 늙어 죽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충과 신을 다하여 대왕 곁으로 가서 대왕을 위해 분주히 일하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긴 편지, 인용도 많고 예시도 많고 참 이 등장인물도 많은 이 편지. 이 편지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위나라 효왕은 이 편지를 읽고 대단히 감동하여 곧바로 사람을 보내 추양을 감옥에서 석방시킨 뒤 왕의 상객으로 삼고 존중하였다. 예, 그래서 태사공은 이렇게 말했다. 짠. 비록 노중년이 지향하는 바는 대의에 부합하지 않지만, 대의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평민의 지위에 있으면서 호기스럽게 자기 맘껏하고 제후들에게 굽히지 않으면서 고담 준론을 펼치며 권세를 쥔 공경, 장상 등을 모두 굴복시켰으니 노중년은 진실로 천하의 높은 선비다. 또 비록 취향의 말은 매우 공손한 것이 아니었지만 고금의 많은 사정을 인용하고 사물에 기탁하여 뜻을 비유하였으며, 비록 사람들을 비통하게 하고 있지만 그 역시 강직하고 부귀 건세에 굴복하지 않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나는 그를 취향을 노중년 열전 뒤에 붙인다. 같은 곳에 붙였습니다. 아주 내가 생각하기에는 두 사람의 글이 그냥 인용이 굉장히 많고, 뭐 이걸 박학다식하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참 많은 사람의 예를 들면서 설득시키는 그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아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취향 끝.